찬송가 201장 찬송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4절까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맘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신앙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과거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큰 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자 행자지치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현실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주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또 이렇게 영접해 달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더욱 더 긴밀히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의 세계, 긍휼의 그 세계 속으로 오늘도 하루 또 깊이 들어가고 그 은혜 또 잊고 찬양하고 그 은혜 잊고 찬양하면서 바로 이 대속의 새 노래를 또 배우고 또 부르고 그래서 이 세상을 대속의 노래를 배우고 부름으로 잘 선물로 사용하고 세상을 잘 이기고 자기 옛사람 이기고 더욱 주의 형상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공부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형내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면의 한 부분을 여기 기록한 요한복음 4장을 증거했습니다. 그래 주님은 이렇게 세상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받는 그런 자에게도 찾아오시고 또 38년 된 병자와 같이 그 깊은 영육의 병에 병들어 있는 자에도 찾아오시고 또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대로 니고데모 같이 세상에 믿음도 있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찾아오도록 만들어서 주님이 또 만나 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 뭐 자식이 있으면 잘난 자식 못난 자식 있듯이 주님은 그 여러 형태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다 사랑하시고 세상이 좀 잘났다고 더 사랑해 주시고 못났다고 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부모가 모든 자식에게 같이 사랑하고 더 힘든 자식을 더 마음에 가는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 그런 부모의 그 사랑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주님을 잊을지언정 주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고 언제나 정신을 깨어서 내 옆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지금 나를 주장하시고 계시는 주님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 마음이 자식에게 항상 가 있는 것과 같이 그건 하나의 100% 다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일단은 내리사랑이라고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거하고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건 아주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연계시로 이렇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모 자식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네, 만들어 주셨는데 그 자연계시를 가지고 우리가 실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내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걸 꼭 믿으시고 주님은 항상 내 옆에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 이사야서 49장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많이 기억하고 살아요. 뭐냐? 젖먹이는 여인이 또 그 태에서 난 그 아이를 그 어미가 버릴지언정.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 가운데 젖먹는 아이에게 대한 그 부모의 책임과 사랑이 가장 크니까 젖먹이는 그 여인이 그 어린 아이를 버릴지언정 버리지 않겠지만은 혹시 버릴지언정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큰 본능적인 그 사랑, 부모가 어린 젖먹이에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 그거보다도 내가 너를 더 어떤 비교를 갖고 하는 말이죠. 더 사랑한다. 항상 손바닥에 내 새기고 너를 보고 있다.
참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고독한 세상 속에 험한 세상 속에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를 다 주어서 사랑하겠냐. 그 부부간에도 그렇게 못하고 어떨 때는 부모가 자식에도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예, 부모가.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아가서 때문에 이제 만났지만 아가사를 제가 이렇게 할 때 그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 앞에 28절부터 보면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게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중생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건 하나님만 아니라 마귀까지도 또 세상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선은 내게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그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과 한 생명이 돼가는 이게 가장 큰 우리에게 대한 진짜 사랑이거든요. 예. 세상 우리 욕심들이 세상을 멀주고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것이 최종적인 그분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고 선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썩지 낡아지도 아니하는 구원. 그래서 어떻게 있어요? 그 베드로전서 1장 4절이지. 한번 같이 여기 떼어줘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베드로 후서 1장 4절. 자, 이로써 보배의 큰 약속. 자, 이 약속이라 할 때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사흘 속의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약속.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부터 약속했잖아요. 여인의 후손 예수가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그렇죠? 또 이로써 그 보배로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흘 대속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어가지고 정욕으로 인해서 썩어질 것. 우리는 썩어질 것 아니야.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믿어도 썩어질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래요. 우리 잘 보세요. 어떨 때는 썩어질 것을 구해도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구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그러나 어떨 때는 썩어질 것을 남의 자랑할 것이 있더라고. 내가 임시 어려우니까 그걸 좀 해결을 받고 싶어. 그거에서만 구하는 게 다 썩어질 것이거든요. 썩어질 것을 피하여 뭐요? 제일 결론이 나오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그분과 한 생명의 한 지체가 되는 거야. 원래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렇게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양육을 받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아니한 불택자들은 그게 되질 않아요. 그래 저는 이게 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게 내가 믿음이 어리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저 뭐요 청소년 때지요. 그래 신의 성품이라는 그 단어가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야 이거 너무 큰 거네. 그렇지만 나하고 거리가 좀 너무 멀었죠. 그렇죠. 근데 소망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될 수 있어. 그분과 같은 성품.
속성을 가질 수 있어? 야, 이거 세상에 썩어질 것에 비해 썩어질 것을 피하여라고 대비되는 걸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걸 본 병 목사님 말씀이 기억했어.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진짜 욕심이 큰 사람이다. 왜? 썩어질 것이 아니고 뭐 썩지 아니할 것, 그죠? 그것도 모든 세상을 창조하는 그 능력 있는 그분과 같은 자가 되고 그분과 한 몸 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이거는 욕심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죠?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욕심이 커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대. 또 예수 잘 믿는 욕심이 큰 사람이래. 그거는 성령의 소욕을 받아서 그렇겠죠. 그렇죠? 성령의 소욕을 받지 않으면 땅에 어떤 뭐 권세를 위해서 머리에서 목숨을 내놓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하고 다르 썩어질 것을 피하여 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걸 받았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오늘 계속 그 사마리아 여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이야. 근데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나 혼자 가질 수가 없어. 너무 좋아서. 왜? 주님도 이걸 나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갖고 세상에 택한 그 우리에게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주시려고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원히 인간의 몸을 입고 부활하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버려가지고 내가 그거를 받게 됐어. 이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갚을까? 저도 어려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래. 나도 내가 받은 구원을 첫째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겠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근데 전하는데 남이 그 쉽게 안 받아요. 받는 사람이 엄청 힘들게 해요. 자, 받는 사람이 힘들게 하니까 낙심해야 되겠어요? 저는 이럴 때마다 김영환 집사님 생각이 나. 김영환 집사님 자기도 뭐 기억을 하는지 몰라도 사람을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대. 진짜로 전도가 안 된대. 받는 사람들도 또 환영 안 하고 그죠? 환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게 됐고 또 같은 생명의 복음을 받게 됐지. 이게, 이게 인간이 뭐 받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라요. 그죠? 그런 이거는 인간을 전도한다고 그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큰 구원을 내가 받게 됐어. 어. 그래. 그래. 저는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바로 아멘하고 받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어려서 믿는 사람도 나는 뭐 처음부터 아멘하고 받았다. 아니지. 그게 실상 자기 복음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문을 두드릴 때 안 열어도 주고, 그죠? 또 열어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기까지 하나님이 내게서 힘쓰신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믿고 난 이후에 지금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양육하신 데 힘쓰신 걸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그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자꾸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구원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가 남을 구원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예수 믿는 사람 모릅니다. 또 자기와 개인적 신앙 전투를 안 하면 또 모릅니다. 자기하고 신앙 전투도 하고 내 밖에 세상과 신앙 전투도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남을 또 구원해 보면은 벌써 나를 향해 죽는 그것이 같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남물까지 구원하다가 힘을 써서 자기 생명을 버리까지 해봐야 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내 안의 전투, 밖의 전투를 해야 되고요. 이 경험을 가지고 또 세상의 형제들을 구원하는데 이거 또 전해요. 전하면 쉬운 게 아니야. 거기도 또 똑같은 내 안팎의 전투하고 전투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어. 답답하고 섭섭할 때가 많아요. 알겠죠? 예? 자, 우리 자식을 키우면은 뭐 인간적으로 보면
희생의 사랑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섭섭할 때가 깜빡 있을 때가 있죠. 있죠. 음. 김명임 목사님 자식 키우는데 머리가 큰 우리 주선이 같은 애인데 이제 다 섭섭할 때가 하나도 없었어요. 있긴 있었어요. 많이 있다고 큰일 났네. 많이 있으면 어떡해. 조금 있어야지. 우리 김성진이는 섭섭할 게 안 해요? 안 해요? 많이 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김영미 사님도 섭섭할 때가 많이 있었겠네요. 예? 이제 그런 걸 해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네. 그지? 우리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사람들이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연결을 시키면 좀 실감이 좀 있는데 그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지 않으면은 그 실감이 별로 좀 없어.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 그래 오늘 주님이 이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그러니까 저는 이 찾아오신 이 주님. 음. 근데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찾아오셨는데 이제 이 찾아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우리 지금 자꾸 배우는 거예요. 하나 첫째는 찾아오신 주님. 항상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 1번은 항상 내게 먼저 내가 잊어버려도 그분은 내 옆에 계시고 그렇죠? 젖먹이는 여인이 어린애를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는 그 더 부모의 최고봉의 그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을 갖고 내 옆에 지금도 계신다는 거. 1번 그렇죠? 음.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던 그 사랑의 그 깊이, 나를 위해서 다 버리고 언제나 초점이 나한테 있는 이런 희생의 희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능력만 갖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만 갖고 일하시면 두려워서 우리 갈 수가 없어요. 크신 분, 두려우신 분. 근데 그분이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해서 어떻게 자기 몸을 버리셨기 때문에 어떤 부모보다도 그렇죠?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믿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근데 또 그 사랑의 깊이를 또 알라고 하면은요. 그분이 원래부터 어떤 크시고 두려우시고 전능하신 분인지 또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살아가는 면을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은 밤모섬에 귀양 가서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도록 주님을 다시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또 누구도 모세 시편 90편 11절에도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그의 두려워할 대로 그의 진노를 알리까 이렇게도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닫게 되는 거. 하나님의 그렇게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영원히 우리 인생을 잊고 희생하신 그 부활의 사랑을 깨닫고 그런데 그분이 시시한 어떤 인간이 아니야. 그죠? 또 좀 이 신학의 잘못된 것 중에 예수를 어떤 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인간의 중에 최고의 인간이고 또 천사 중 하나같이 보는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버리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분이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야. 그런 분이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으니까 정말 희생의 사랑 아닙니까? 희생의 모범이 뭐냐면은 어떤 유명한 성자가 아니에요. 그 어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의 희생으로 자기 몸을 버린 표본이 우리 백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와서 선교하다가 순교로 돌아가신 그런 선지자도 그 표본에도 못 미쳐요. 그죠? 누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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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이 없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아들을 또 세상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그가 어떻게 가장 큰 희생의 사랑의 표본이잖아요. 그렇죠? 표본이라도요, 그게 우리는 이렇게 크신 창조주, 모든 것을 다 주권하시는, 세밀하고 큰 걸 다 주권하시는 하나님, 또 그걸 다 기억하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지만 다 아시고 있으니까 또 그걸 그대로 심판하시니까 기억하고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내 행위를 다, 저도 지금 내 행위를 다 하고 까발려 갖고 이렇게 보면 부끄러울 게 너무 많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울 뿐 아니라 어떨 때는 심판 앞에 가면 너무 두렵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떨 때 보면은, 아니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바리새인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는다면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잘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것도 있다고 봐. 어? 모르니까. 자, 사람이 용감할 때 언제 용감하다 하지? 알아야 용감해요? 몰라야 용감해요? 어? 모르니까 용감하게 사는 거야, 죄 짓고도. 알면은, 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선배들 보면은 다 두려워서 그분의 두 가지 같이 사랑에 감격해 갖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어. 또 이런 분도 있고 너무 그 두려움을 보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죠? 또 어떨 때 보니까. 아, 그래, 그래. 저도 아가서의 그걸 할 때 그분의 사랑에 그때부터 그 크신 그런 분이, 창조주 그분이, 주권자 그분이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그렇게 해봤지만은, 근데 그분의 그 진노, 두려우심, 크심, 이런 거는 지금 비해서는 좀 적었어요. 예. 갈수록 그분이 더 두려워져요. 그렇죠? 예. 어. 두려워지니까 더 그분의 사랑에 어떻게 감사하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점점 내 공로는 없고 하나님의 의만이 의라는 걸 더 목사님이 요즘에 설교할 때 자주 말하잖아. 그죠? 내 의가 하나도 자꾸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데도 뭔가 그 율법을 배우고 좀 실행한다면 자기 의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의만이 의다는 거를, 그걸 믿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도 더 깊이 있게 생활 속에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합니다. 그래, 이제 본론 들어가야 되겠네. 그래, 사마리아 여인아, 이런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 큰 희생의 사랑해 주님 분이 우리 하나하나를 또 사랑하셨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지요? 대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 남을 구원하는 데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상대해서 구원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목회자를 모르고 1,000명을 말하고 설교를 한번 딱 하면 딱 전부 1,000명이 변화된다. 옥녀에서 그래 될 수가 있겠어?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쳐 주세요. 또 목회 설교를 하지만 목사님 한 사람을 한 사람 보면서 설교하는 심정을 해야지. 집단으로 딱 하면 수십 명이 회개한다. 이 숫자로 생각하면 하나님 기뻐 안 하신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제일 그 구원의 정통적인 방법 1대1로 구원하는 게 제일 정통적인 방법이라 합니다. 예. 그래 말씀을 증거해 놓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1대1로 계속 지도를 해줘야 자라가겠죠? 그죠? 예. 그렇게 1대1로 지도해줘야 살아가. 성령님이 우리 1대1로 관계를 해서 이끌고 나가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그래, 그런 분이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왔으니까 내 같은 사람에게도 내가 절망하고 낭망했으면 찾아오시겠지요? 그렇지요? 천대받는 내게도 찾아오시겠지요? 그죠? 이걸 꼭 믿읍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죠? 베레아로 돌아서 이렇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일부러 이때는 안 가는 그 사마리아 길로 이 여인을 일부러 만나러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가는 길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가는 길에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찾아가신 겁니다. 이 길로.
오늘도 우리를 지나가다가 하나 만난 거 아니에요. 오늘 나를 딱 표적을 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인을 만나갖고 이제 말하다가 다른 거야. 물 좀 달라는 거예요. 아니, 뭐, 느닷없이. 그러니까 그 여인이 또 무슨 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물 좀 달라는 그 분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은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래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세요. 달라는 게 오늘 영원한 생수를 주시려고 달라고 하시는 그 내용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 수가성 여인에게 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이 달라 할 때 뭔지 모르지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라우디가 배우고 사라했죠. 사라고. 사라는 걸 자기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자, 세 가지 사라했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또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말씀을 좀 사래. 예수님의 사례 대 속에 핏국노를 사래. 또 깨끗한 불시험으로 연다는 금을 또 그 믿음을 사래. 사라는 건 자기 걸 드려야 되는데 이사야서 55장에 그 목마른 자는 다 내게 나오라면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할 때 돈 없이 값 없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 공짜로 살라는 게 아니라 돈으로 인간의 그런 거 값으로 내서 살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들여서 살아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나를 들여서 누구든지는 다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주님은 우리의 돈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더 크게 여기죠. 우리 자신을 더 크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사래요. 그래. 자, 물 좀 달라는 게 바로 결과적으로 자기를 들여서 주님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근데 값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값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믿는 표예요. 회개의 표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자에게 주님께서 뭘 주시기 위해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생수가 누구예요? 주님과 주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깨닫는 그 실상을 깨달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분을 아는 것만큼 그분을 얻는 거고, 그분의 것되고 그분 것 때문에 내가 그분 나의 것 때문에 이결을 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할 때, 뭘 사라고 할 때,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여기 굉장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썩어질 것이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보배로운 구원을 주시려고 하게 하는구나. 그럼 그 구원을 받으면 나머지 세상 것은 따라서 살 만큼 또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걸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자, 뭐라고요? 물 좀 달라 할 때 아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머뭇거려야 되겠어요? 뭐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 주님이 지금 나를 부인하라네? 내 세상을 부인하라네? 그래서 나를 내려놓으라네? 물 좀 달라 하네? 자, 물 좀 달라 해서 내 힘써서 물이 없어지면 아깝겠어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내 재산, 내 아까운 시간. 그죠? 이거 내 노래. 물 좀 달래요. 근데 이거는 달라는 거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내게 달라는 거는 손해가 없습니다. 드리면. 자, 제가 우리 꼬마들한테 뭘 달라면 뭐 얻어먹으려고 달라 하겠어요? 더 많이 주기 위해서 달라 하겠어요? 예? 주기 위해서 달라 하는 거지 않잖아요. 예쁘게, 그지? 연습을 시키려고. 그럼 내가 과자를 해주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라면 감사 인사를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걔들이 그걸 통해서 감사를 배워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 앞에다 감사를 배워야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달라고 하는 거 달라. 이때 그다음 계속 쭉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깨달으면서 근데 갑자기 그 여자가 이제는 그런 물을 좀 그런 생수를 좀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순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니까 주님이 바로 16절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엉뚱한 말을 또 갑자기 하십니다.
그 여자가 회피하려고 부끄러운 걸 또 건드리니까 그러면서 남편이 없다고 딱 대답을 하니까 남편이 있긴 있는데 진짜 남편이 없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 내가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내 남편 아니지. 이거 부끄러운 걸 들어서 말하니까 그가 거기서 당신이 선지자네요 이렇게 나온 거야. 그 선지자니까 그러면 한번 묻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왜? 당신들은 예배 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는데 우리들은 지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러면 옳은 겁니까? 이러면 물어줬어. 예배에 대해서 나왔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 이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생수를 주는 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생수를 얻을 수 있어. 예배 생활. 그러니까 예배 생활 이거는 우리 생활의 예배도 있고 또 우리 공적 예배도 있잖아요. 우리 예배의 뭐 순서는 그 성막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속죄소 그룹 법궤 사이에서 우리 죄사함을 얻고 그죠? 성령의 충만을 죄사함을 힘입어야 성령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갖고 나오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지성소까지 예수의 피국노를 힘입어 가지고 그 앞에까지 우선 책량하고 지성소 들어가서 그 그룹 이게 그룹과 성령 그룹은 성령이고 법궤 말씀 진리와 영감의 말씀 우리가 그걸 통과해서 받을 수가 있어. 공적 예배를 통해서 또 생활의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가지고 하나하나 들어가서 그 주님 음성을 듣는 그때 그래갖고 우리는 생활의 예배 속에서 공적 예배 속에서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예배가 성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자가 그럼 뭔데 우리가 알기로는 메시아가 와갖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는데요. 하니까 바로 그가 나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서 내가 그 음성을 들었고 만난 그분 그래 구원이 된다. 그래 거기서 생수를 얻을 수 있고 그 생수를 준 그분 그 생수가 나다. 그 메시아가 오기로 했는데요. 갑자기 여자가 화제를 또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말하니까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가 오면 모든 걸 알게 하신다 했는데요. 그래 내가 그 사람이야. 너가 말하는 생수야. 내가 생수를 줄 또 나야. 이래서 이 여자가 바로 그리스도네. 이 사람 이분이 그 음성이네. 알게 된 거야. 이렇게까지 이 순서를 통해서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여인에게 한 이 순서와 같이 그래서 이 순서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봐라 이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